27일자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문을 달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추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이 없었던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기적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와 구제, 그렇죠?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땅을 깊이 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넓게 파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고여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릇을 조금만 빌려서 나의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그릇들을 준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도와 구제, 믿음과 구제의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그와 같은 기름 부으심을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정말 뜻밖의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두통 증상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목숨을 잃은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그런 두통 증상이 일어나더니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에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 아들이 죽자마자 어머니가 한 그 조치, 그렇죠? 사실은 죽음은 끝이잖아요. 이제 죽기 전에 응급 조치를 해야죠. 죽은 다음에 응급 조치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말 뭐 두통 때문에 사람이 죽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자기 무릎에 앉혀 놨다가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두통도 없어지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응급조치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 당황을 했겠죠.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한 조치가 뭐였냐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무슨 조치를 취했냐면 엘리사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던 그 방, 엘리사가 오면 항상 머물도록 정성껏 꾸몄던 방, 그래서 엘리사가 오면 항상 묵었던 그 방에 침상에 아들을 그대로 눕힌 거예요. 죽은 아들을.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런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금방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 어머니가 취한 응급조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만류를 합니다. 아니 이미 아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만류를 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엘리사에게 달려 나갑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멀리서 그 여인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항상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감동을 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면요, 이 감동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도 보면 올 때마다 식사를 대접했고 올 때마다 머무를 수 있는 방을 마련했고 이게 쌓이는 겁니다. 이 감동이 쌓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감동이 지속이 되는 것이고 멀리서만 봐도 마음이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동의 힘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 꾸준히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사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멀리서 그 여인을 보더니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가서 나 바쁘다 그래라. 그게 아니라 당장 달려가서 데려와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당장 확인해라. 물어봐라. 아이가 평안하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괜찮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27절에 그러니까 게하시하고는 일단은 패스. 지금 게하시하고 지금 뭔가 지금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대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자마자 그 발을 아는 거죠. 그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끼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게하시가 와서 그를 이제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지금 매우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버려 두도록 게하시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여인이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아들을 구한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결국은 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결국 나를 속이십니까? 애시당초 주진 않았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내가 구하지도 않은 아들은 왜 내게 주셔서 결국은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뜻밖의 죽음을 당하는 이 고통을 나에게 안기신단 말입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이 꼭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속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저주를 주시면서 마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죠? 선물을 주셨다가 그것을 마치 빼앗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결국은 안겨다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셨다가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 그런 즐거움 속에 살게 하시다가는 갑자기 이 아들을 데려가심으로써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를 속이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종류의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슬픔을 주실 때는 그 슬픔을 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웃음과 찬송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어떤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슬픔이 우리를 속이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이 우리를 속이지 말게 하십시오.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속삭이며 속이고 있는 이 사탄마귀의 속임수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사탄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물만을 준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저주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슬픔과 절망과, 특별히 이런 어머니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 절망하지 말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 우울하지 말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기적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모든 우울과 절망과 슬픔을 밟고 일어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고,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도 말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의 어머니가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이 직접 오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지팡이 가지고 안 됩니다. 당신이 직접 와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은 고통 속에 계속 신음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왜 그런 모든 눈물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슬픔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기보다는 몇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슬픔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절망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함을 품는 거예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종종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는 거거든요. 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 상황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뿌리치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오늘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어떤 절망이 나에게 지금 속임수로 나를 속삭인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이 지금 내 귓가에 나를 속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인의 말씀처럼 나는 절대로 우리의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나는 나의 선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향한 나의 부르짖음을 멈추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울해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깨워야 돼요. 자꾸 우리의 영혼은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의 상황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의 영혼의 상황도 안 좋아지게 돼요. 이게 연동이 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나의 영혼의 상태도 안 좋아져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마음도 나빠지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연동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이게 연동이 되어서 우리 상황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이요, 이 시편 150편의 내용 전체가 사실은 고통 속에서 잠들어가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시들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노래들이에요.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우는 겁니다. 자기의 이 속아 넘어가서, 우울에 속아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있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되고, 우리의 끊임없이 잠들려고 하는, 속아 넘어가는 이 연약한 영혼을 끊임없이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노동이에요. 믿음의 노동.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하는 명령이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벌써 이미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의 회초리질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낭망하느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째서 너의 영혼이 낭망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 그래서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울해하고 있는 영혼들아 정신 차려라. 낭망하고 있는 영혼들아 정신 차려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신 차리고
그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이 연약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나태한 영혼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찍질하면서 항상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의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아들도 다시 살아나옵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으면 살아있던 것도 다 죽어요. 그러나 내 죽은 영혼만 살아나면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자기 침상에 눕혀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는 두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34절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렇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엘리사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나의 입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내 눈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내 손과 발에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이 아이들과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서 정신 차려라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리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온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절대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종류의 환경과 상황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려는 그 모든 사탄막의 속임수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머리 대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선포로 오늘 시간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는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또 함께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 마귀의 속임수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시간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